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언제나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구나 믿고 인정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떤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데,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노예살이에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우리도 자유로운 그런 삶을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희망과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그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약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 너무 지루합니다. 어제나 오늘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는 음식 매일 동일합니다. 만나는 사람 항상 똑같습니다. 보이는 풍경 그대로 매일매일이 똑같은 모래벌판 사막입니다.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고 뭔가 좀 새로워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나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날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동일하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도 이제는 서서히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직을 아론과 그 자손들만 다 세습하도록 그들만 그것을 이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그 율법에 반발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광야 생활의 불만이 이제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독점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냐? 우리는 왜 그것을 못하냐? 누가 이런 규칙을 정했냐? 이거 진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맞냐?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이 방랑 생활, 이것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도자를 향해 뭔가 불만은 있고 감정은 쌓였는데 해소할 데가 없으니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이제는 표현하고 그리고 반발심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세습을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셨고 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심으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제사장직의 정통성과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도록 방법을 쓰십니다. 그 조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건 거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들어봤고 아주 잘 아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쌍난 지팡이가 왜 나왔느냐? 그 사건 자체에는 우리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 지파별로 숫자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다스리는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를 취하신 후에 레위 자손이 가지고 온 지팡이에는 거기에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십니다. 다 뒤섞이고 누가 누구 것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지팡이 짚고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그래도 건강이 많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기 때문에 보행이 아주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모세가 또 아론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그리고 특히나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지팡이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광야를 계속해서 행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지팡이가 있어야 걷는데 드는 힘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비상시에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유용한 수단이 지팡이인 것이죠.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동물을 돌볼 때에 지팡이는 아주 그 동물을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동물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어떤 그런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실행할 때에 항상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그 재앙의 모습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칠 때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킬 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무슨 재앙들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도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는 어떤 지도자의 권위와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임금들은 다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군대 지휘관들은 다 지휘봉을 하나씩 들고 다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가지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증거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은밀한 지성소에 있는 성스러운 물건인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증거궤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루 동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이 지팡이 12개를 모아다가 갖다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쪽에 있는 이 17장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 앞에 갖다 놓은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내가 택한 자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나무 지팡이도 사실 별로 없죠. 가볍고 튼튼하고 휴대하기 좋은 그런 무슨 재질이 금속으로 된 그런 지팡이들이 주로 이제 많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로 어르신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다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라는 것이 이미 생명력이라는 게 없죠. 가지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냥 그 쭉 길게 되어 있는 한 줄기의 그 나무 토막 아닙니까? 아무런 그 말라버린 생명의 기운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거기서 무슨 싹이 날 것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그런 지팡이에서 정말 생명이 있는 싹이 돋아난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만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궤 앞에 12개 지팡이를 모아서 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시 그 증거궤 안에 지팡이를 가지러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지팡이를 모아서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그 12개를 다 두고 나왔는데, 다음날 모세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12개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구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몬드라고 합니다. 저는 아몬드 열매를 본 적도, 그냥 그 먹는 아몬드만 봤지 어떤 것인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아몬드는 그 꽃이 하얀색 꽃인데 그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식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 죽어버린 것 같은 나무까지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그 지팡이에 움이 돋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또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기적부터 9번째 기적까지는
이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흉내는 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어 넘어가는 그 재앙은 흉내도 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기적인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팡이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간이 의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 몸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뭇가지에서 생명의 싹이 튀어졌다는 것,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신,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과정은, 생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두었던 12개의 죽은 그 나뭇가지 중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게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났다는 것, 그것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고 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의 세습과 독점을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은 아론 가문이 맡아야 되는구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권위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그가 그 지팡이를 세워뒀던 증거궤 안에 보관하게 되죠. 여러분이 증거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의 돌판,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리고 하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도 죽지 않도록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해준 생명 양식이 만나죠. 십계명,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 있는 3가지 성물은 생명의, 영적인 생명이든 육적인 생명이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거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65세쯤 되었을 때에 신문에 이제 무디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집회를 다니시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신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워낙에 능력 있고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신문에도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나 봐요. 무디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일에 아주 불쾌한 말투로 설교 시간에 그 신문 기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신문에 날 보고 늙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는 그 기사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늙었습니까? 이 설교단에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쥐죽은 듯 조용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디 목사님 1800년대 사신 분인데 그 시대에는 60세 정도만 해도 장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입니다. 근데 65세가 되신 무디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늙었냐고 묻는 그 물음에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제가 곧 죽을 줄 아는 모양인데 저 안 죽습니다.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 것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은혜와 총기가 넘치셨던 목사님이 나이가 들으셔서 노망이 나셨나 보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100살까지 산다는 말 취소합니다. 나는 1000년을 살 거예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 표정으로 얼굴이 다 하얗게 질려 있는데, 근데 무디 목사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1000년을 넘어 10,000년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넘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제서야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아멘하고 다 같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살을 산다고 말할 때는 망령이구나 생각했지만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은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고 유한한 우리 인생을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 같이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이런 생명의 은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내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훈련받아서 하는 그런 지식으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실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선친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올해 88세쯤 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이신데 그래서인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6.25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난 시절에 어땠다, 북한군들이 어땠다, 중공군들이 어땠다, 하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말만 꺼내시면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것도 본인이 경험했던 그 배경이나 상황은 늘 동일한 것이니까 매번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도 그 이야기 하도 들어서 그때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마치 그때 살았던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어렴풋이 생각해 보니까 6.25 때 이야기하실 때 그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겪는 듯이 굉장히 생생하게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셔요. 그 이야기 할 때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6.25 전쟁이 남의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겪었고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나의 생명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생의 이야기, 정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는 거기에 포함된 자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빛이 달라지고 눈에 생기가 돌고 정말 그것이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 영생하시니 나도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누군가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힘이 없고 확신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 밭 같은데 어떤 야채나 채소를 심어도 시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싹이 나는 시기가 다 비슷할 것이고 또 그것이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비슷할 것이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 비슷하지, 똑같이 심었는데 이것은 지금 싹이 나는데 여기서는 벌써 꽃이 피어 있고 여기는 벌써 열매를 따게 되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서 싹도 나게 하시고 동일한 그 지팡이 안에 또 꽃도 피게 하시고 그 지팡이가 동일한 그 안에서 열매까지 보게 하시는 그런 모든 현상을 한순간에 한자리에 하나의 지팡이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그 지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죽어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이 나듯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생의 증거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믿고 신뢰하는 자마다 마른 지팡이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촉촉하게 젖어들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때로는 지팡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고 이미 있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질 영생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생의 복을 정말 확신 있게 바라보는 나의 사건으로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할 때 오늘 아론의 지팡이, 정말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다 말라버린 그 지팡이에서 생명의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정말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서 무한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의 삶을,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주님, 나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땅에서도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남의 이야기, 또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말할 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6.25 사변이 이제 일어났던 그런 날입니다. 벌써 거의 한 75년 된 그런 사건인데, 이 우리 민족에 두 번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쓰임받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이 나라와 민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으나 온전히 살아나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주님 한 곳에서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그 죽은 막대기에서도 생명의 그 싹을 틔우고 um이 돋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마른 지팡이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나도 생명의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나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산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75년 전에 이 땅 위에 정말 비극이 일어났던 전쟁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날인데 하나님 두 번 다시 이 땅에 그런 눈물과 고통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장하시며 주님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생명의 기운이 단 1%도 없는 죽어 말라버린 지팡이에서도 생명의 um을 틔우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 인생 정말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싹이 나고 um이 돋고 그리고 꽃과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서도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5년 전 이 땅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비극과 또 아픔의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의 그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